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남의 내가 주께로 지금
네, 오늘 대표 기도는요, 전은주 자매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안에서 2021년을 시작합니다. 비록 하늘벗 식구들과 얼굴을 마주보지 못하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어느 누구 하나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생계를 잃고 학교에서 공부하지 못하고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나날이었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던 일상에 목마르고 그래서 주님을 잊을까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치시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이 아픈 이들을 낫게 하사 주님을 더욱 경외하고 강건한 믿음을 갖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집을 지키고자 노력하시는 노한성 목사님과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중보기도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잠깐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좀 손원유 차기본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연락을 좀 드렸더니요, 그 12월 말에 1차 검사 하셨고 아마 오늘인가 내일 또 한 번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출국 전에 또 하신다는데, 근데 이제 결과를 안 알려준대요. 왜 안 알려주는지 본인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물론 이제 어려운 환경이시긴 하겠지만 또 참 좀 답답한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하셨고, 정말 감사하게도 그 두 분의 몸은 너무 좋아하셨대요. 후유증도 없고 이제 거의 다 회복된 것 같다고, 그래서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 잘 나오면 1월 7일 날 이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좀 별일 없이 이번에 잘 돼서 꼭 그날 비행기가 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하루속히 좀 이 땅에 오셔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채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좀 누리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좀 이 손원유 차기품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무사히 입국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일 2021년 첫 주일 예배인데, 우리가 좀 올 한 해 서로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죠.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좀 회복하고, 그래서 또한 단지 뭐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은혜 그것을 다시 되새기고 뭐 우리의 감정 안에서 그냥 끝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 구원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또한 경험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호르산에서부터 콩의 길을 따라 나아갔다. 길을 걷는 동안에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그것들이 사람을 무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죽었다.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간구하였다. 주님과 어른을 원망함으로써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뱀이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세가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둥 위에 달아 놓았다.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아멘. 2021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또 예배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환영하고 축복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새해가 딱 되고 나서 이 코로나도 착 사라졌으면 마치 마술처럼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죠. 다행히 뭐 좀 또 어제 오늘 좀 그나마 근래 들어서 가장 적은 확진자 수가 나와서 좀 이 숫자가 좀 계속해서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또 조금씩 또 소망의 마음이 움트기도 합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정말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뭐 백신과 또 치료제 때문에, 그러면 정말 많은 것들이 너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모여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우리가 마음껏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서로 담소를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또 놀러 다니고 눈치 보지 않고 마스크 쓰지 않고, 그냥 뭐 대단한, 지금 제가 말한 게 정말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뭐 5성급 호텔에 가서 뭐 호텔 뷔페를 먹고 뭐 이런 얘기 지금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게 다 뭐예요? 정말 그냥 우리가 늘상 보냈던 그 일상, 그걸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정말 일상 회복되면 정말 감사할 거리가 너무너무 많겠다. 그런데 그런 생각하다가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기다리던 종식, 코로나의 종식이 오고 나서 감사하다가 사실 또 며칠 지나지 않으면 또 싹 다 잊어버리고 또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고단하게, 또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아마 잊어버리고, 코로나는 잊어버리고, 우리 삶에 벌어지는 또 다른 문제들,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들, 그 문제 앞에, 그 삶의 무게 앞에 여전히 또 힘겹게, 여전히 또 불평하면서, 또 무언가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또 우리가 살아갈 것 같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 우리의 영혼에 진짜로 필요한 것은 물론 일순간의 어떤 백신일 수도 있고요, 또 치료제일 수 있지만, 정말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모든 인간에게 그래서 구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내가 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치여서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연약함과 그 죄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정말로 진정으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짜로 필요한 그 구원이 무엇인지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본문을 좀 설명드리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방황할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들이 광야를 계속 돌던 중에, 그래도 광야를 돌더라도 그냥 뭐 목적 없이 도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길, 좋은 길, 그나마 이제 좀 괜찮은 길, 빠른 길, 그렇게 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광야를 지나던 중에 특별히 어떤 땅을 어떤 그 길을 갔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특별히 에돔 족속이 다스리던 땅을 지나가야 했어요. 그래서 그 에돔 땅의 왕인 그 에돔 왕에게 그곳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주 정중하게 부탁했지만 그 왕이 그것을 아주 단번에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좀 빨리 그나마 좋은 길로 갈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한참 밑으로 돌아서 걸어야 할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단지 뭐 어떤 길을 갈 때 조금만 좀 경로를 이탈하거나 조금만 이렇게 좀 돌아서 가면요 좀 되게 짜증나잖아요. 그게 뭐 몇 분 차이 아니어도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광야길을 걸어서 가야 되는 광야길을 그것도 뭐 1, 2분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을 한참을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더 힘들고 더 무덥고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에 들겠습니까? 짜증나죠. 그렇죠? 짜증나고 결국 그러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또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들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에돔 왕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십니까? 당신이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서 이런 마음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 앞에 나와서 사실 모세 앞에 하는 불평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들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너가 우리를 죽게 하는구나. 왜 우리를 이곳까지 나오게 해서 우리를 죽게 하냐. 이 광야 오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 하나님께서 맨날 내려주셨던 그 만나 이제 이거 지겨 죽겠다. 그렇게 이제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심판을 내리셨냐면 불뱀을 백성들 가운데 보내셔서 그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심판은요 단지 여러분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불평에서 심판받았다 해서 불평 자체가 여러분 그 죄가 아니에요. 불평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불평 자체가 되면 여러분 시편은요 다 죄의 기록이에요. 거의 다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이렇습니까? 왜 여전히 힘듭니까?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런 탄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삶의 자리 그 상황에 대한 불평이 담겨 있는 게 사실 시편의 많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불평은 단지 뭔가 불편해서 뭔가 마음이 상해서 하는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 그 불평의 내용들을 다 보면요 아주 날카롭게 사실 그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꺼냈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나는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렇게 예수 때문에 고통당하게 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왜 구원했냐 이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놔두지 왜 나를 구원했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불평이 아니라 그 안에 불신앙과 심지어 배교의 의미까지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에 응당한 심판을 보응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죽어나가니까요 이스라엘이 또 즉시 회개합니다. 즉시 조삼모사 같죠. 즉시 막 좀 전에 불평하다가 또 뭐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아이고 하나님 모세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좀 중재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중보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냥 오케이 알았어 내 이제 불뱀 심판 멈출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불뱀에 물려서 고통당한 사람들 하나님 알았어 치료해줄게 그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치료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아주 좀 기괴한 그러한 지시를 하나 내리시죠. 그게 뭐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었던 그 불뱀의 모형을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것을 보면 저들이 나을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시를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요 그 불뱀의 형상을 닮은 그러니까 구리로, 그러니까 옛날 성경 놋뱀 그랬죠. 놋으로 만든. 그래서 그 구리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그 놋뱀을 보니까요, 구리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잘 알고 있는,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단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심판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런 그 단순한 이야기로만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뭐 질병을 고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읽으신 이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 안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무엇인가, 그 구원의 진수가 사실 오늘 이야기 안에 잘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주 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구원은요 사실 너무나 단순한 거라는 거예요. 단순한 것. 구원은 단순한 것. 그래서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요 심지어 미련해 보이고 이상해 보일 정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사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딱 객관적으로 그냥 딱 보면 어떠세요? 이상하죠. 그렇죠? 너무 이상해요.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유치하고요. 유치하다 못해 정말 그것을 하고 있는 내가 미련해 보일 정도예요. 내가 진짜 그걸 해야 된다면. 그런데 이 단순하고 미련한 듯하지만 여러분 이 단순함 안에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이 이야기 안에 사실 과정이 있어요. 관계에 소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마땅한 응당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죠. 근데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그냥 즉각적으로 모든 거 다 싹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기 아니라 중재자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시고 흘려보내십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떡하니 구원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중재자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그 전해진 방법을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을 구원하실 때 마치 요슬람프의 지니가 나와가지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처럼 그냥 짠 하고 무언가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깟 뱀 매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 쳐다보지 않아도 굳이 쳐다보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충분히 그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살리시고도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상호 교통이에요. 상호 교제, 인격적인 만남, 그 교제 안에서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구원을 받아먹는 수혜자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통, 교제 안에서 소통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재자가 꼭 필요한 거예요. 다 중재자에서 만났죠. 결혼도 중재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지나가다가 뭐 마음에 든다고 거의 안 됩니다. 그렇죠? 이상한 사람 만납니다. 그렇게 만나려고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좋은 만남은 항상 누가 있어요? 사실 중재자가 있어요. 만남을 가능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좋은 중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의 능력만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교통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상호 교통,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 아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반응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거에 또한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렇게 정말 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단순하다 보니까 여러분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놓아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걸 보면 저는 이게 참 하나님 알다가도 모를 뿐이라고 생각된 게 뭐냐면, 옛날부터 이 본문 볼 때 뭐가 이상하냐면, 여러분 아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불뱀을 만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 게 이제 모세가 이제 전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만약에 그 말을 들었으면, 아니 모세 저것이 지금 나랑 장난하나,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그 불뱀, 나를 물었던 그 불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중요한 게 이거죠. 지금 불뱀을 바라보면 효과가 있냐 없냐, 그 불뱀을 바라볼 때 내 감정의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 대한 이성적 판단, 감정적 충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선에서의 판단,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선에서의 이성적, 감정적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구원에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면 낫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라는 거죠. 즉 모세를 통해 전해진, 그 중재자를 통해 전해진 그 구원의 방법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냥 단순히 아니 기분이 나쁠 수 있지. 여러분 다 기분 좋겠겠어요? 다 뭐 저 같으면 화났을 텐데.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을 것 같지 않다라는 내 생각, 저걸 본다고 나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보면. 하나님의 조건을 다신 게 아니에요. 그걸 보는데 정말 나을 줄로 믿고 바라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보면. 이 단순한 믿음, 순종, 이게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십자가를 십자가 저기 있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그래 믿지. 근데 이게 뭐 그게 막 아주 정말 그럴 것처럼, 아니 뭐 2000전에 한 분이 죽었는데 뭐 내가 그거를 뭐 받아들이고 믿는다고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을까? 내가 진짜 천국에 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해봤죠? 난 안 해봤는데. 저도 해봤어요.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과연 진짜 이게 구원의 능력이 있을까? 정말 구원 받을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리는 이성적 판단, 합리적 판단, 그리고 정말 그것에 대한 감정적 동의, 온전한 감정적 동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에요. 그것을 내가 그저 뭐 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반응하는 거. 내가 이성적으로는 그게 납득이 안 되죠. 내가 감정적으로 그게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인정이 안 돼도 아니 예 그럴 줄 믿습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놋뱀을 바라보듯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진리는요 정말 단순합니다. 진리는요 정말 단순해요. 문제는 항상 어디서 벌어집니까? 그 단순한 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려는 것이고 피하려는 것이고 그것을 복잡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그럴싸한 것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외국어 배울 때 외국어를 이제 배울 때 저는 이제 선교지에 갈 때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제 선교지 갈 때 뭐 이스라엘 간 적이 있었고 인도도 가고 그리고 이제 중국, 일본 이렇게 갈 때마다 이렇게 외국어를 조금씩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기 전에 그 선교지 가는 나라 외국어를 조금 배우고 가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뭐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뭐 배웁니까? 외국어 배울 때 일단 인사 배우죠. 인사하는 거. 뭐 우리나라 뭐 안녕하세요. 뭐 영어로 하이, 헬로. 그 다음에 뭐 배웁니까? 뭐 당연한 그 다음에 배우는 게 뭐예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세 개죠. 인사하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거 얼마예요? 물건 사야 돼서 뭐 이 정도. 근데 제일 기본적인 인사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이게 이 세 가지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알려줄까요? 이게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서로의 안녕을 구하는 것, 그리고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 그 다음에 서로에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 가지만 잘해도요 우리의 관계의 질이요 우리의 삶의 질이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제가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뭐 올해 자꾸 82년생이죠. 올해부터 40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국제 기준으로 가려고요. 우리나라 나이는 40인데 국제 기준으로 저는 아직 39입니다. 신경자매는 37이죠. 그런가요? 6인가요? 하여튼 네.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제가 그 오랜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뭐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지만 제가 살면서 정말 상당히 놀랬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의외로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미안합니다의 말에 굉장히 인색해요. 그렇죠? 아니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고 제일 기본적인 말인데 제일 관계에서 가장 기초적인 말인데 뭐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근데 굉장히 인색해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쉬운 말인데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이 말, 그러니까 상대가 한 것에 대한 인정, 그리고 나의 부족함에 대한 인정, 미안합니다. 이 말만요 때에 맞게 잘 해도요 저는 진짜 그렇게 믿어요.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 중에 한 80%는 사라질 거예요. 서로 그렇게 잘한다면 한 80%는 사라질 거예요 진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는요 단순한 거예요. 그 단순한 걸요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문제예요. 그냥 상대방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면 되는데 이 상대방을 그냥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 되는데 그걸 하기 싫은 거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왜 모릅니까? 근데 그냥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한 거 그냥 인정하면 돼요. 미안합니다. 그걸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요, 자꾸 문제들이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한마디면 끝나는 것을, 그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복잡하게, 계속해서 이상하게, 아프게,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진리가 단순한데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말 안에,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안에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지혜와 그 법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나라는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요. 나라는 우상, 나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뭐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관계의 소통. 단순한 것 같지만 그 관계를 통해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 관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예배 안에 우리가 뭐 합니까? 크게 두 가지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회개. 이 두 가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 진짜 솔직하게,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여러분, 예배가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해. 이걸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걸 종교적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인간이 진짜 재미있는 동물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 한다는 감사, 찬양, 하나님 앞에 나의 자신 연약함을 고백한다는 그 종교적 행위들, 회개, 금식, 봉사, 이걸마저도 나 자신을 드러내는 걸로 사용한다는. 회개와 금식도 나를 드러내는 걸로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걸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다 알게 막 누추한 모습으로 나 금식 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통로들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 너무나 단순한 이 믿음, 이 너무나 단순한 이 진리,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반응하면 되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로 침투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으로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영혼의 삶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뭡니까? 내 삶에서 구원을 이루는 게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 바라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노뱀처럼 달린 그 요한복음 이 말씀이, 방금 읽은 이 3장 14, 15절 말씀이,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21장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 회복이 뭐라고요,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라고요. 복잡한 게 아니라고. 그냥 그게 다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반응합니다. 내 자신의 내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고백이 드려지는 이 단순한 고백이 이 단순한 어떻게 보면 반응이 고백되어지는 자리에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굳이 불뱀이었는가? 왜 굳이 그 불뱀을 달아서 바라보라 하셨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뭐 정말 우리를 치료할 것 같은 그러한 형상, 뭐 거룩한 물건, 뭐 제단을 바라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물었던 그 불뱀을 바라보게 하신 이유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왜? 여러분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불뱀인데, 여러분 불뱀을 내가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직시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뭘 통해 깨닫는 겁니까? 불뱀을 바라보면서 직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모세가 불뱀을 바라보면 화가 날 것 같다고. 근데 막상 진짜 그 불뱀, 그 연약한 몸과 마음 상태에서 불뱀을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들, 그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너무 비참한 모습이죠. 여러분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아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굉장히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 영화. 여러분 근데 그 영화도 100% 사실적일 수는 없겠죠. 특히 이제 사실 여러분 십자가 영화는요 나체 상태로 해요. 나체. 근데 뭐 영화가 뭐 나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뭐라도 이렇게 가린 거죠. 근데 완전 정말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는 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그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우리야 그분을 구원자로 여기지만 당시 그 십자가에 달려셨을 때 그것이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만방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가 극악한 죄인임을 선포하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였는지 증명된 자리예요. 너무 역설적이지 않아요? 마치 우리를 죽이려 했던 그 불뱀을 바라보니까 구원을 받는 것처럼 비참함과 수치와 죄와 무능력의 상징인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비참한 예수, 죄인인 예수, 무능력한 예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를 볼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 겁니까? 무엇을 직시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이 사실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내가. 그리고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인 나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런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직시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냥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대. 아이고 안타까워라. 아이고 얼마나 아프실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당해야 될 비참함, 내가 져야 됐었던 죄의 무게,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밖에 없는 나의 무능력, 그리고 그 모든 값을 대신 치러야 됐던 그 죽음, 그걸 내가 졌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지신 거예요? 예수가 대신 지셨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놀라운 반전은 뭐예요? 그렇게 비참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십자가 안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무능력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침투에 들어오시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디서 시작됩니까? 철저하게 내 자신의 죄와 비참함과 그 한계, 그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그 불뱀을 내가 직시할 때,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여러분 처절한 여러분 인정과 부딪힘 없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위대함과 그 복음의 능력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악됨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해서 여러분 우리가 움츠러들고 수그러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내가 직시하고 인정할 때 십자가 통해 그것이 다 반전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 역설적 능력이에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는 이 맛에 예수 믿어요. 좀 표현이 경박스러울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예수 믿는 백미 아닙니까? 이 역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요, 오히려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 약함이, 내 부족함이, 내 무능력함이, 내 한계가 오히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강해지는 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그 부족함, 그 무능력함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메시지 기억나시나요? 제가 그 첫 번째 메시지 그 설교 제목이 뭐였죠? 희망을 노래하려. 희망을 노래하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희망의 말들이, 구호들이 넘치고 있는 시절입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냥 섣부른 그런 희망에 담는 희망의 이야기들, 희망의 노래들 우리 그냥 입술에 나오는 그런 식상한 그런 말들이 아니라,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희망을 노래하려면, 그리고 그 희망이 진짜 현실이 실제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제가 송구신 예배 첫 번째 메시지로 나눴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올해만큼 우리에게 희망이 필요한 해가 없잖아요. 2020년을 다 통과한 분들에게 여러분 2021년이 너무 중요한 해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희망이 있어야 되는 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잘 될 겁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결국엔 될 겁니다, 이런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희망이 실제가 되려면 희망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잖아요. 희망이 열매 맺는. 근데 제가 그 첫 번째, 제가 세 가지 대지로 세 가지 메시지 그때 나눴는데, 첫 번째 메시지가 뭔지 기억나세요 혹시? 바로 희망을 노래하기 전에 절망을 직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희망은요 반드시 그 절망에서 꽃을 피웁니다. 그 절망의 자리를 내가 회피하고 인정하지 않고 도망간다면요, 여러분 진짜 희망,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구원은요 요원한 일이 됩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진짜 희망, 그 진짜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요? 올해 진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짜 구원이에요. 진짜 구원. 아니, 올해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능력, 그것이 우리의 삶, 우리의 올해 2021년, 아니 우리의 평생의 삶에 그것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짜 구원 말고 진짜 구원이요. 진짜 구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가짜 구원 말고 진짜 구원이에요. 진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 높이 달려있는 불뱀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그 불뱀의 상징하는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한계, 그것을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보기 싫죠, 당연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고 싶어서 봤겠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볼 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고개를 숙일 때, 내 무릎을 꿇을 때, 놀라운 일이 뭡니까? 그 순간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연약함의 상징인 불뱀을 바라볼 때, 그것을 인정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그 구원의 소망, 희망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침투해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올 한 해 이 단순한 진리, 하나님과 이 관계의 단순한 이 진리를 온전히 붙드시고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구원의 은혜 아래서, 그 풍성한 그 구원의 능력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희망 아래서 올 한 해를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늘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에,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다양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삶
허락하시 행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에 힘겨워 삶의 문제에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난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의 메시지처럼 복잡한 기도 말고 이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지난 세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복잡해졌던 것도 있었다면 우리의 영혼을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이 단순한 진리 안에 다시 좀 들어가기 원합니다. 단순한 진리로 붙들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어. 복잡한 거지 다 내려놓고 여러 가지 덕지덕지 부서던 거지 다 떨어져 나와. 하나님은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하면 날마다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 단순한 관계지만 가장 강력한, 가장 능력 있는, 가장 소망이 풍성한 그 관계로 내가 다시 올해 회복되기 원한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2021년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2021년의 첫 시작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부터 나오는 그런 헛된 희망들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희망, 하늘의 소망,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그 구원을 소망하며 갈망하는 그 마음을 올려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해 2021년이 그저 격려를 받고 버텨나가는 한 해를 넘어서서 구원의 능력이 있는 그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희망의 말만이 넘쳐나는 한 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가시는 그 희망의 열매를 보는 하나님, 그런 2021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마치 노뱀처럼 달리신 그리스도를 다시 새롭게 바라보는 우리의 영혼들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을 주님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놓치지 말아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그 가난해진 심령, 그 낮아진 심령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올 한 해 우리가 분명하게 경험하고 분명하게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해진 마음과 그 연약해진 다리와 그 생각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2020년까지 졌던 그 짐 이 시간 다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이 또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또 마음의 생각의 아픔이 있는데 그 정신적인 모든 아픔도 연약함도 이 시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께서 그 모든 짐과 아픔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는 오직 그 말씀의 멍에, 그 단순한 진리의 멍에만을 매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 아이들 축복합니다. 중1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래서 마음껏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축복하지 못하고 축하하지 못해서 안타까웠는데 그렇게 1년이 또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중2,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예민하고 모든 것들이 불완전한 시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 환경들은 불안정할 것 같지만 하나님, 저들이 서 있는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저들의 삶이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저들이 담대하게 또 올 한 해도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곳저곳에서 이 예배를 섬기기 온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 헌신과 그 섬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의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그 화면에 나오는 이 글을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페이지가 주어졌습니다. 2021 어떤 이야기를 써 나가실 건가요? 어제 이 문구를 쓰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에게도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새로운 페이지,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써 나가야 할 새로운 페이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이야기, 어떠한 그림을 써 나가시고 채워 나가실 건가요? 우리가 나중에 봤을 때, 나중에 이제 시절이 지나서 이 페이지를 봤을 때 이불 안에서 발길질하는 그런 일보다는 정말 이 2021년이라는 이 페이지를 보면서 정말 가슴 뿌듯하고 가슴 따뜻해지고 입가에 미소가 절로 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절을 기억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또 그러한 그림들로 우리가 이 2021년이라는 새로운 페이지를 잘 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이야기를 써 나갈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가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기억나시나요? 제가 한 달여 전에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께 그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집사님들이 만드신 그 말린 그런 이제 생강 이런 것들 대추 그래서 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건강하게 그거 한 박스랑 이제 그 옷까지 아이들 옷들 그렇게 해서 한 3박스 큰 3박스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뭐 최소한 2주 3주 걸릴 수 있다고 했는데 또 이번에도 일주일 만에 잘 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잘 가서 마침 또 이제 그 거기 계신 대표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들 건강을 위해서 무 말린 걸로 좀 차를 좀 끓였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대요. 근데 마침 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잘 보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진작에 이거 사실 저번 달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까먹다가 말 한 줄 알고 광고를 한 줄 알고 이제야 지금 말씀드려요. 이미 간지 거의 한 달 다 돼갑니다. 거의 뭐 한 달여 만에 20일 만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네요.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게 잘 전해졌다라는 것 그리고 전해드리고 이것을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이 있어요. 몸으로 또 마음으로 물질로 섬겨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중보기도 할 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손원효 차기부 선교사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건강이 거의 회복되셨고요. 일단 또 중요한 후유증 아닙니까? 근데 후유증이 없으신 것 같다고 좋다고 컨디션이 그래서 남은 2번의 검사를 통해서 음성이 나와서 한국에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끝까지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전해진 소식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주중 예배 수요 성경 강의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수요 성경 강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다시 좀 이 대면 예배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좀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많지 않으니까요. 사실 지금도 20명까지는 저희 예배당에 모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이 완전 비대면으로 전환되기 전에 우리가 한 15분 정도 예배 함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제 워낙 확산세가 좀 심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건데요. 그래서 좀 이번 주 주중에 그 확산세를 봐서 수요 예배랑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를 우리가 저번에 한 것처럼 선착순 예배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되는 우리 수요 성경 강의 또 금요 골방 기도회 우리가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실 때 성함과 목적을 잘 기입해 주십시오. 요즘 이제 좀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그래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아주 이제 좀 인식이 잘 되신 것 같아요. 요즘 잘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우리 박병근 집사님께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드리시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첫 번째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지켜주신 그 호흡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모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열매 물질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각종 예물 우리의 삶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께서 그 삶을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무엇보다 그 드린 손길 위에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소망과 구원의 능력으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구원,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능력으로, 그 구원의 희망으로 올해 2021년을 풍성하게 채워나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